오늘 우리가 읽는 말씀은 열왕기하 마지막 장 내용입니다. 25장의 내용인데 우리가 어제 읽었던 말씀에 계속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유다의 말기, 어떻게 유다가 패망의 길을 걷게 되었는가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됩니다. 요시야의 아들이었던 이 여호야김 시대, 그리고 바벨론의 침공을 받게 되는데 세 번에 걸친 침공을 받게 되었다 했습니다. 여호야김 왕이 다스리던 때 주전 605년에 첫 번째 침공을 받게 되었다 하는 말씀, 그리고 또 시간이 흘러서 두 번째 바벨론의 공격을 받게 된 것은 여호야긴이 다스리고 있던 때에 침공을 받습니다. 이때가 주전 597년경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또 공격을 당하게 된 때가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가 다스리던 때, 오늘 본문에서 그 내용이 자세하게 소개됩니다. 587년경 그때쯤에 침공을 받게 되고, 침공받은 지 약 1년 반, 시간으로는 1년 반 정도가 되고 연으로 따지면 한 3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포위 공격을 당하게 되다가 결국은 포로로 끌려가고 유다가 패망을 당하게 되는 일이 기록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내용, 바로 이 세 번째 마지막 침공과 이 패망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됩니다. 1절부터 21절 길게 주어지는 내용은 이 예루살렘을 두 번째로 포위 공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2차 침공 때 1차 포위 공격, 그리고 마지막 3차 침공 때 2차 포위 공격을 감행하게 된 겁니다. 그때가 시드기야가 다스린 지 제 9년째 10월 10일 날 있게 되어서 얼마 동안 포위가 됐느냐, 그가 통치한 지 11년 4월 9일, 이걸 따져보면 약 18개월 정도의 시간 동안 포위 공격을 당했음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포위 공격을 했느냐, 이 예루살렘 주위로 토성을 쌓은 겁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의 지형 중에 예루살렘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은 높은 산악 지역이에요. 약 한 850m 정도 이렇게 된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지역에 예루살렘 성이 있어서 군사적으로는 굉장한 군사적 요충지가 되기도 하고, 유다 나라는 이 예루살렘이 바로 수도가 되기도 하고, 이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대단히 이곳이 중요한 요충지가 된 것이죠. 예루살렘을 공격하는데 어떻게 했느냐, 토성을 쌓는데 토성을 예루살렘의 그 높이만큼을 쌓아 올리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일을 했겠어요. 토성을 쌓아서 그 높이만큼 올리고 난 다음에 공성태라고 하는 이 성벽을 부수는 돌기계, 돌을 쏴가지고 그 돌로 성벽을 이렇게 공격해서 그 성벽을 무너뜨리고서 그 성벽을 결국 뚫고 들어가서 결국은 공격하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그 토성을 쌓는 동안에 어떻게 했냐면, 그들로 하여금 에워싸있으니까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올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나요? 식량이 다 떨어지면 먹을 게 없어지게 된 겁니다. 극심한 굶주림으로 죽음을 맞게 되는 사람도 있고, 극심한 기근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게 되는 일이 있게 된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런 옛적에 아람 나라가 북이스라엘 나라를 침공할 때도 이런 포위 공격을 감행하면서 토성을 쌓은 일이 있었어요. 우리가 앞에서 열왕기하 6장 24절 이하에서 엘리사가 선지자로 활동했던 그 북이스라엘에 아람 나라가 이 사마리아를 이렇게 포위 공격을 하면서
그때에 먹을 양식이 떨어져 가지고 극심한 기근과 죽음의 문턱 앞에 이르렀던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 유다 나라도 마지막에 이런 일을 당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되면서 어떻게 됐느냐? 이제 양식이 다 떨어지니까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왕과 이 왕을 호위하는 군사들이 왕을 이 성 밖으로 도망가게 해야 됩니다. 왕이 살아야 또 나라가 유지가 되니까 이 왕과 호위하는 군사들이 성벽에 뚫어진 그곳을 하나의 통로로 삼아서 밤중에 아라바 길로 도망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것이 이 바벨론 군사들에 의해서 발각이 되고 추격을 당하다가 여리고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 결국은 붙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왕을 호위하던 군사들은 이 갈대아 바벨론 군사들의 추격에 의해서 산산이 흩어져 버리고 왕은 결국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에 느부갓네살 왕이 있는 곳으로 옮겨가면서 시드기야는 두 눈을 다 빼게 되고요. 사슬로 결박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가는 일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반면에 그의 모든 왕자들, 그의 자식들은 다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결말을 맞게 된 겁니다. 예루살렘은 어떻게 됐을까요?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제19년이 되던 해 5월 7일에 당시의 군대 장관이었던 느부사라단이 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함락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주전 586년경에 함락이 되면서 패망을 당하게 돼요. 처참한 상황이 묘사가 되죠. 9절 10절 읽은 말씀에 보면은 불로 다 태워져 버렸다. 성전도 왕궁도 모든 집들이 다 불사르게 되면서 거기 있는 것들이 다 소화가 되어버리고 예루살렘을 에워싸 있는 성벽은 다 파괴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거기에 살던 모든 유다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거기에 남겨진 사람은 비천한 사람들, 포도원이나 농작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만 남겨두고서는 모두 사로잡아가게 된 겁니다. 성전의 그 값비싼 모든 재료들은 다 어떻게 됐느냐? 바벨론으로 그대로 다 옮겨져 버리는 큰 수치를 당하게 됐습니다. 성전을 구성하고 있었던 재료 가운데 이 놋으로 만든 것이 엄청 많았는데 이 놋이 다 바벨론으로 옮겨져요. 놋이 유용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릇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데 필요한 그것들을 싹 가져가 버려요. 성전의 두 기둥이었던 야긴과 보아스라고 불렸던 놋기둥 다 옮겨져 가게 되고 받침들, 또 물을 담아두었던 바다, 큰 놋으로 만들었던 그 바다도 다 부수고 가져갑니다. 또 희생 제물들을 태우고 나서 그 제물들을 처리할 때 필요한 가마나 부사, 불집게, 숟가락 등 이 모든 것들조차 다 바벨론으로 옮겨져 가고요. 불을 옮기는 그릇이라든지 주발, 할 것 없이 성전에 있는 모든 기물은 남김없이 다 바벨론으로 옮겨지게 된 겁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그것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시대 때 이미도 예고하셨던 말씀이었죠. 내가 보여줬던 모든 보화들 이제 장차 다 바벨론으로 옮겨지게 될 것이다 했던 그 말씀대로 결국은 유다 나라가 이러한 일을 맡게 된 겁니다. 그 성전과 관계된 여러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처형을 당했다 소리가 되어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스라야라고 하는 인물, 부제사장이었던 스바냐, 문지기로 있었던 사람들 3명, 성중에 잡혀있는 왕궁의 내시, 그리고 서기관 군민 60여 명 정도 다 처형을 당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다. 이렇게 21절 마지막 부분에서는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떠한 변화가 생겼냐면은 이 바벨론 왕의 정책에 따라서 유다에 남아있는 백성들을 다스리도록 그달리아라고 하는 인물을 세우는데, 이 그달리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달리아가 유다의 지도자로 있다라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흩어져 있었던 이 유다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곳으로 몰려오게 됩니다. 그 중에는 이스마엘이나 요하난 같은 그런 왕족 출신의 군사들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지휘관들도 함께 하고 그들이 이 그달리아에게로 찾아가게 된 겁니다. 이 그달리아는 뭐라고 거기에 모여든 유다 백성들에게 말을 했느냐. 지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바벨론 왕을 잘 섬기는 데 있다. 그러면 평안할 것이다. 라는 말을 그들에게 전해준 겁니다. 이것은 그달리아가 바벨론 왕의 정책에 따라 세워졌기 때문에 한 말처럼 보여도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 그 당시 함께 활동했던 예레미야 선지자의 조언이었어요. 그것은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겁니다. 어제도 그런 말씀을 나눴지만 하나님은 이미도 주어졌던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던 그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새롭게 말씀하신 뜻은 바벨론 왕 앞에 겸손하게 섬기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보호해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주는 거죠. 무슨 뜻인가? 그것은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낮추고 하나님의 징계 아래 그들의 잘못과 죄를 돌이키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고 하는 말씀이 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도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서 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10명을 데리고서 은밀히 이 그달리아를 만나 그달리아를 죽입니다. 죽이게 되면 그것이 어떻게 되겠어요? 당시에 바벨론 왕이 세운 그 지도자를 죽인 일로 인해서 바벨론의 군사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또 다른 지휘관이었던 이 요하난과 만남을 갖는데 그때의 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인물은 도망쳐버립니다. 다른 외국으로 도망쳐버리고 요하난에게 그곳에 있는 유다 백성들이 함께하면서 그 당시에도 예레미야는 또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도 여기 있어라. 바벨론의 군사들이 우리를 죽일 것처럼 보여도 그래도 우린 여기 있어야 된다. 그럼 하나님이 보호하실 거다라고 하는데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왜냐? 바벨론 왕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서 어디로 가느냐? 애굽으로 도망치게 된 겁니다. 끝까지 징계와 그 고난과 고통 중에도 끝까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죠. 반역의 반역이 계속 끝까지 이어지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결국은 이 유다 백성들도 큰 고통을 더 당하게 되는 겁니다. 애굽 나라가 보호될 수가 없었어요. 왜냐? 이미 애굽 나라는 바벨론에 의해서 모든 힘을 다 잃어버린 상태가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한편 2차 침공할 때 조금 다스리다가 포로로 끌려갔었던 요야긴이라고 하는 유다 왕이 있어요. 이 사람에 대해서 소개해 주는데 이 사람은 2차 침공 때 포로로 끌려가게 되면서 그 포로로 있는 동안 이 바벨론에서 37년 정도를 지나게 되면서 옥에서 풀려나서 이 사람은 그 가운데서 지위를 회복해서 그래도 환영을 받는 그런 위치로 그가
승격이 되게 됨을 보여줍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가 귀환을 했다라는 것은 아니고 바벨론 왕에 의해서 옥에서 풀려나서 그가 높은 지위로 다시 거기에서 회복이 됐다. 왕의 식탁에서 함께 먹게 되는 일이 있었다. 이렇게 알려줘요. 이게 유다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걸 통해서 확인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그 백성과 세우신 언약은 결코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낮추시는데 바닥까지 그들을 낮추셨어요. 그것은 그들을 멸망시켜서 그들을 완전히 심판하신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을 낮추셔서 그들을 다시 고치고 새롭게 하시고 회복하시는 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여러 어려움들이 있고 때로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 아래 있게 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일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겸비하게 하라고 하시는 뜻으로 알고 겸손히 우리 자신들을 낮추고 회복의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회복시키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유다의 패망이 곧 하나님의 약속이 사라져버렸다, 끝났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셔요. 다만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완악함, 욕심, 헛된 확신, 헛된 신뢰가 온전히 무너져 내리고 나서는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고 새롭게 하신다는 것을 잘 우리가 기억하면서 바라기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언제나 변함이 없는 신실함을 나타내시듯이 저희도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 또 교회 앞에 성도들 앞에 신실함을 잘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